잔치집에 오신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첫 번째 기적입니다. 첫 번째 기적. 저 그림을 한번 잘 보십시오. 저 그림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무심코 보셨습니까? 한 잔 생각나십니까? 저 그림에 보면 물이 붓는데 어느 순간 포도주로 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만든 그림입니다. 자, 그런데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서 종교학 시간에 있었던 일인데요. 시험을 보게 되면서 학생들에게 내준 그 시험 문제가 이런 문제였어요. 오늘 읽은 본문하고 연관된 거예요. 가나에서 예수가 일으킨 기적에 대한 신학적 의미를 기술하시오. 종교학 시간이니까 그 학생들이 얼마나 열심히 그 답을 썼겠습니까? 알고 있는 신학적 지식 여기저기서 끌어모아가지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험이 다 끝나가니까 그 문제를 다 푼 친구들은 나가고 몇 명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한 학생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 교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냥 한 줄이라도 쓰고 가라. 그러면 낙제는 면할 테니.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학생이 한 글을 쓰고 나갔습니다. 마지막에 5분 남겨놓고 나갔습니다. 그 답안지에 어떻게 써 있었을까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Water saw the creator and blushed.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물이 그 창조주를 만나니 얼굴이 붉어지더라. 이해하신 분들은 웃으신 거고요. 이해 못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이해해 보세요. 이건 누가 쓴 거냐면 조지 고든 바이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거예요. 이게 영국의 유명한 시인이잖아요. 이 바이런이 거기서 마지막에 한 줄 쓰고 간 그 시험 답안지가 A+.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회자되고 있지 않겠어요? 물이 자기 주인을 만나니까 얼굴이 붉어졌대요. 이것이 바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이라 이 말이에요. 역시 시인답습니다. 그리고 그 영성, 그리고 정말 이 문제를 보는 눈, 정말 신선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유명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 나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술 얘기도 교회에서 하는구나. 난 교회 다니면 술 안 먹는 줄 알았는데 술 먹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놓고 잘 되어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살아가면서 꼭 그런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정욕으로 구하면 안 된다, 욕심으로 구하면 안 된다,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 배우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구해야지 이렇게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우리는 사소한 것도 주님께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생활적인 것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놀랍게도 한 가정의 혼인 잔치에서 일어난 기적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사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적인 일에 주님이 개입하시고 거기에서 일을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기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전 그래서 오늘 두 가지로 나눠서 볼 텐데요. 첫 번째는 혼인 잔치집에서 일어난 일. 이 혼인 잔치집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요한복음 2장입니다. 2장이라는 말은 1장에 나와 있는 이 서론이 끝나기 이제 맞아 나온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요한은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기록하기 위해서 그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2장 1절과 2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무엇이 사흘째 되었는가? 나다나엘과 만난 이후 사흘째 됐다는 거예요. 그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저 가나를 보니까 알고 보니 나다나엘의 고향이더라고요. 나다나엘 고향으로 간 거예요. 근데 그 고향에 갔더니 혼례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이고 이
가나라고 하는 것은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는 또 나사렛만큼이나 작은 동네였습니다. 나다나엘이 나사렛에 무슨 귀한 것이 있겠냐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럼 가나는 얼마나 좋은가 가보자 하고 가신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일으키신 이 기적은 어찌 보면 매우 그냥 지나가도 될 만한 일이라고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잠깐 유대인들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주로 수요일 날 혼인잔치를 합니다. 우리랑 좀 다릅니다. 우리는 잔치를 결혼식 이후에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잔치를 하루 종일 하고 저녁 시간에 이제 모여가지고 거기서 정말 말 그대로 혼인식을 거행합니다. 그리고 정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약혼이라는 게 있지만 정혼이라는 제도가 유대인들은 있어요. 1년 정도의 정혼 기간이 있어요. 이것은 거의 결혼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도 정혼한 가운데서 예수님이 잉태되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 정혼이라는 기간은 어떤 기간이냐면은 신랑에게 있어서는 혼인 잔치를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돈을 열심히 버는 겁니다. 그래서 잔치집에 사람들을 초청해서 먹여주고 같이 함께 기뻐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잔치집에 가장 중요한 거, 잔치집에 이거 떨어지면 잔치집 아니지. 홍어회 아니고 포도주. 이게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게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신랑이 1년 동안 준비한 이 혼인잔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탈무드에도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혼인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신랑 신부에게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은 기쁨이 떨어졌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이 기쁨이 갑자기 딱 떨어져 버리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이거 큰일 났구나, 이제 그냥 가라고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바로 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영적인 센스가 있었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2장 3절을 보시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어머니라고 해서 막 뭐라고 하지 않아요. 아주 간단해요. 어머니의 찬스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어머니로서 간단하게 말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시큰둥하게 대답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 목사님들이 저 여자여가 그런 말이 아니다 이러면서 아름답게 묘사하려고 하지만 어머니여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냉소적이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주님께서는 거절하시는 듯 하였으나 결국 예수님은 전면에 나서십니다. 전면에 나서셔서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라, 그것도 6항아리를 채워라, 그러더니 그걸 갖다 주어라 그랬더니 이게 나중에 그 잔치집에 참여한 사람들이 놀라서 자빠질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9절과 10절에 보면은 연회장에 갖다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연회장. 자, 9절에서 10절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여기서 저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제도를 또 하나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연회장이라는 것은 어떤 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도 보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맛봤다 그랬잖아요. 사람인 거예요. 결혼식의 일종의 책임자. 그래서 이 결혼식의 책임자가 이 포도주를 맛을 봤더니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원래는 좋은 거를 했다가 나중에 취하면은 맛을 잃어버리니까 이 미각을 상실하거나 또 이 제정신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대충 줘도 섞어줘도 모르는데 이 잔치집은 어떻게 된 것인지 가면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를 주는 것 같구나 라고 했던 말이죠. 여러분, 이것으로 보아서 지금 이것은 기적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돌 항아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또 궁금하신 분들한테는 좀 보여드려야겠죠. 거기에 정결 예식에 따라서 돌 항아리가 있었다 그래요. 정결 예식이라는 건 손을 씻는 걸 말하는 게 저게 저 돌 항아리예요. 저 피터 목사님, 제 친구 목사님은 아니시고요.
한 190은 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분이 옆에 딱 서보니까 거의 반 이상 올라와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수님 시대에는 집에 들어갈 때나 어떤 잔치집에 들어갈 때 손을 씻고 들어가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물을 모아놓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을 그냥 그대로 갖다 줬더니 포도주가 됐다. 그것도 6항아리나.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들이 이렇게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에 일어났던 저 잔치, 지금도요, 성지순례를 가보면 가나에 갔을 때 가장 많이 보이는 게 뭐냐 하면 결혼하는 쌍들입니다. 결혼을 가나에서 지금도 많이 한답니다. 또 거기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포도주를 산답니다. 이게 예수님이 했던 그 시대의 포도주다 그래서 그거를 목사님들도 성찬식 하겠다고 가져온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성지순례 가더라도 가져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우 나쁜 거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것이지 포도주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물이 포도주가 된 기적을 보면서 이거 옛날에 일어난 기적이고 그거 하나님이니까 했겠지 정도의 믿음으로 보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일상으로 한번 돌아와서 우리의 생활로 돌아와서 우리의 현실로 한번 돌아와서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준비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계획합니다. 무슨 일을 추진합니다. 그 일에 대해서 뭔가 잘해보려는 의지도 강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건강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친구들에게 배신당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가릴 것 없이 갑자기 닥쳐오는 위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기뻐해야 될 이 혼인잔치에도 이런 위기가 찾아온다면, 1년 넘게 준비한 이 혼인잔치에도 이런 갑작스러운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의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중도하차라는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끝까지 가고 싶었는데 중간에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판이 깨져버리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큰 사고를 당해서 중병으로 누워있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정말 열심을 다해서 사업을 해봤지만 때를 잘못 만나가지고 갑자기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든지 갑자기 무슨 사고가 터진다든지 해가지고 잘 안 되는 경우도 많고, 여러분,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의 문이 닫힐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비상구가 보이지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우리는 어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냐 이거죠.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1등이라고 하는 이 불명예를 아직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42명이 자살을 하고 이걸 시간당으로 계산해 보면 35분마다 한 명이 자살하고 있는 나라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그냥 자기 스스로를 끊어버리고 마무리를 짓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이 너무나 우리 주변에 많은 이런 나라를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이 이야기를 보면서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행복해야 될 그 잔치집이 마치 초상집의 분위기처럼, 이거 웬 망신이냐, 이게 무슨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냐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잔치 자리에 오셨는데 그냥 잔치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그냥 음식만 축내고 계시는 분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터지자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갑니다. 문제를 가지고 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왜 믿음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가리켜 맡긴다고 말합니다. 맡기고 의지하면서 주님께서 그 기적을 일으켜 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사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고 나간다 이렇게 말하기 쉬울 겁니다. 여러분, 이 기적에 대한 이야기는 11절에 보면은 표적이라는 단어로 나오거든요. 표적, 첫 표적이라고 했어요.
굳이 이적이라는 단어, 기적이라는 단어를 빼놓고 표적이라는 말을 왜 썼을까? 헬라어로 보면은 이것은 세메이온이라고 합니다. 세메이온은 미라클, 기적이란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인이란 뜻이에요. 도리어 표시, 표적. 이것은 다시 말해서 기적이라는 어떤 과학을 초월하고 우리의 상식을 초월했다 이런 뜻보다는 그 방향을 가르쳐주고 그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그런 일이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뀐 이 첫 번째 기적, 첫 번째 표적은 예수님께서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사인이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란 뜻인데, 본질상 하나님이랑 같다는 뜻인데,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전 예전에 이 말씀을 어렸을 적부터 주일학교에서 많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는 그냥 잘 믿었어요. 그런데 과학을 좀 배우고 나니까 이게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변합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어갑니까? 어떻게 빵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줘도 없어지지 않습니까? 왜 물고기가 그렇게 갑자기 늘어납니까? 예수님이 일으켰다는 기적을 볼 때마다 야, 이건 과학하고 너무 거리가 멀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마음이 저에게 왔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창조하신 그 질서를 만드신 분이니까 깨뜨릴 수도 있겠지, 바꾸실 수도 있는 거지. 예수님이 사람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물을 포도주로 바꿀 능력이 없습니다. 왜? 전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것은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바로 사인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풍성한 삶이 있을 거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사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아멘 하실 수밖에 없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우리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주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러 오신 것입니다. 풍성히 주시러 오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사인, 주님께서 참으로 이루시려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두 가지 하시면 돼요. 첫째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지난주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린 분들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모릅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주인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실 물을 갖다가 그냥 갖다 주기만 해라, 그러면 종이 아니면은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건 물인데 포도주라고 갖다 주는 거는 속임수 아닙니까? 취한 사람들에게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종이니까 그 말도 못하는 거예요. 종은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주인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그냥 말하는 것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 예수님은 손님이 아니에요. 이 혼인잔치에 온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주인으로서 물을 갖다 주면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가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면에 나오도록 만드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십니까?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주님이 그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때가 아니다 이런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젠 내가 나설 때가 됐군,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만 다니지 말고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대한민국 4분의 1이 교회 다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욕하면서도 교회는 다닙니다. 막장 드라마 보면서 막 욕하잖아요. 그래도 계속 보잖아요. 아, 교회 문제 많다 그러면서도 교회는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좋은 예를 들어도 좋겠지만 안 좋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룻기라는 책이 있죠, 성경에.
거기 보면은 룻의 남편이 나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 살았는데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흉년이 찾아왔으면 같이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었는데, 이 엘리멜렉은 가족들을 다 이끌고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땅으로 갔습니다. 그 얘기는요, 영적인 의미가 자기 땅을 버리고 이방 민족과 함께 살았다, 이런 뜻이 돼요. 단순히 이주했다, 이민 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근데 엘리멜렉의 이름이 뭡니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름은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래놓고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리고 이동했다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멜렉도 죽고 그의 아들들도 죽었어요. 한 가정이 그렇게 불행한 일을 가져왔을 때 우리는 이걸 보고 참 딱하다, 안 됐다, 참 하나님 너무 심하시다, 이렇게 말하기 쉽지만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고 우리가 가야 한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왜 왔을까? 하나님 너무하시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니까 하나님 뜻이 있겠지, 우리가 고치자, 바꾸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자, 그렇게 되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왜 교회 나가는 줄 아십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한번, 왜 주일날 이렇게 꾸역꾸역 교회로 오시는 줄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나는 돈을 주인으로 삼지 않겠다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돈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안 벌고 하나님께 예배해도 되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1조를 왜 드리냐? 여러분, 10의 1을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드려도 나는 이 돈이 나의 주인이 아니다, 시간이 나의 주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편 기자가 말했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고백인데요, 목동 때 했던 고백이에요. 목동이 얼마나 없는 게 많은 줄 아십니까? 그런데 부족함이 없대요. 고백대로 됐어요. 그는 왕이 됐습니다. 부족함이 없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데도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젊은데도 부족함이 많아요. 시간이 그렇게 많은데도. 어떤 분은 친구가 그렇게 많은데도 외롭대요. 여러분, 부족함이 왜 있습니까? 주님이 주인이 되시지 않으니까 부족한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의 삶을 주관해 주신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주인이 말씀하시고 또 주인께 우리가 고백하고 부탁드리고 또 주인이 하시는 말씀을 또 듣고, 이게 필요한 겁니다. 2장 3절에 보면은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와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가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힘듭니다. 내가 너무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 에너지가 다 떨어졌습니다. 내 소망이 다 떨어졌습니다. 내가 믿었던 남편, 내가 믿었던 자녀, 내가 믿었던 사업, 내가 믿었던 건강, 이거 다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건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383장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죠.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는 게 산을 바라본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장림 목사님 자주 하는 말이, 수평적인 도움, 그걸 그동안 많이 받아봤고 지금도 그것 때문에 참 여기저기 이렇게 보는지 몰라요. 근데 수평적인 도움만 구하면 이 세상 살 수 없어요. 수직적으로 산을 보면서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수직적인 도움이 내려올 때에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5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인들에게 지시합니다.
참 마리아는 센스가 있어요. 예수님께 말씀하시면 들어라 이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도 불신자들이 많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그거는 교회 다니지만 불신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당연한 일이죠. 자, 7절입니다. 항아리에 가져와 물을 채우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리아 어머니가 자꾸 미니까 예수님이 억지로 한 것 같지만 예수님이 싫으시면 안 하시겠죠. 근데 그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아귀까지 채웠다. 이 종들이 말이에요, 믿음이 좋은 거예요. 종들도 대충 물을 넣은 게 아니에요. 아귀까지. 아까 보셨잖아요. 그 큰 물을 다 갖다 채운 거예요. 여러분, 째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색하지 마시기 바래요. 여러분, 아예 할 거라면 확실하게 하십시오. 태진아 집사님이었나요? 아멘 세게 하라고 막 그렇게 하는데 많은 분들이 아멘 하면서 막 그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아귀까지 채우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준비한 그릇대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한 믿음대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입을 크게 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이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을 때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는 계속 보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아까 10장 10절에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은요, 예수님을 믿는 내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큰 돌 항아리를 준비하셨다면 우리는 아귀까지 채우고, 그것도 있는 그대로 다 6항아리가 있었나 봐요. 그거 다 채우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들어본 이야기일 거예요. 어떤 성도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등산을 하게 됐어요. 등산 참 좋은 운동이죠. 등산을 갔다가 글쎄 실수로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가까스로 나뭇가지를 딱 잡았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여기 죽게 생겼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막 소리 지르는데 아무도 도와주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누구세요? 그랬더니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그 손을 놓아라. 에? 손을 놓으라고요? 낭떠러진데요. 이거 놓으면 난 죽는데요. 죽는데요. 그래도 너는 나를 믿지 않냐? 손을 놓아라. 물론 만든 이야기입니다. 네. 손을 놓아라. 그랬더니 자기가 생각할 땐 죽을 것 같으니까 못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그 위에 다른 사람 없으세요? 다른 분 없으세요? 다른 분? 네? 여러분, 들을 때마다 웃기는 이야기는요, 이게 나이아가라 폭포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나이아가라 폭포를 이제 외줄타기 하는 분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자주 와서 그 외줄타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막 구경을 많이 했어요. 유명해졌어요. 신문에도 나고. 그날도 이제 줄을 딱 달고 올라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구경을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외줄을 탈 수 있을 거라고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 믿습니다. 막 타라 이거죠. 그러면 제가 사람을 뒤에 업고 타도 위험하지 않게 건너갈 줄 여러분 믿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또 예, 믿습니다. 그러는 거죠.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 중에 타실 분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제자를 등에 업고 넘어갔다는 그런 기사가 있어요. 나중에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믿는 거 내 상식으로, 내 머리로는 못 믿어요. 그동안 다 해보셨잖아요. 안 됐잖아요. 안 돼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을 우리는 믿고 나가야죠. 여러분, 우리 삶의
결핍의 소리가 들립니다. 초상집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그냥 신음소리밖에 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소리까지도 다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초상집에 가서도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죠. 주님이 나의 힘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은 끝나지 않습니다. 영혼사랑 큰 잔치는 끝났습니다. 2022년. 그러나 잔치는 계속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잔치가 여러분들의 삶에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경이 바뀌는 것을 보지 못할지라도 내 마음이 바뀌는 걸 보게 되고, 내 마음이 바뀌니까 환경도 함께 바뀌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빨리 환경부터 바꿔달라고 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네가 바뀌어라 말이에요. 네가 바뀌어라. 바이런이 했던 말이 다시 생각납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지더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우리 창조주를 만나니까 우리 얼굴이 붉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기쁨이, 홍조가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 믿고 바뀐 분들이요, 술, 담배를 끊으신 분들이요, 여러분들 그 입술에 욕이 떠나간 사람들이요, 안 된다, 못 살겠다, 죽겠다 이 말을 하지 않기 시작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내가 고백합니다. 우리 남편 바뀌었다고요. 우리 가족의 자녀들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주님이 해주실 때 가능합니다. 전 세상 사람들의 말 중에 맞는 말이 꽤 많다고 생각해요. 사람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바뀝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손대시면 바뀝니다. 왜냐하면 창조주를 만났기 때문에, 창조주를 만나니까 붉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조심하는 거예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달라지는 거예요. 한 가지 이야기 한번 마칠게요. 어떤 방직 공장에서 일어난 이야기예요. 직원이 새로 왔어요. 기계 앞에 이런 것이 붙어 있는 거예요. 만일 실이 헝클어지면 작업 반장에게 도움을 구하시오. 분명히 이렇게 붙여져 있는데 이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이걸 잊어버렸나 봐요. 한참 일하다가, 며칠 동안 일하다가 갑자기 실이 헝클어지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기계에 문제가 있었던지 아니면 자기 기술이 좀 부족해서인지 모르겠어요. 헝클어지니까 이 사람이 이걸 한번 다시 풀어보겠다고 막 애쓰다가 결국은 더 많은 문제가 발생했어요. 기계가 멈추게 됐죠. 그러니까 작업 반장이 쫓아왔어요. 왜 그렇게 됐냐고 그랬더니 제가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제가 최선을 다하면 될 줄 알았어요. 제가 며칠 일해보니까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작업 반장이 뭐라고 합니까? 저거 사인 안 보여요? 저 표시 안 보여요? 실이 엉클어지면 작업 반장에게 연락하라고요. 최선을 다하는 것,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될 거라면 여러분, 우리가 안 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주님께 연락하십시오. 이 문제를 풀어달라고 여러분 구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첫 번째 기적이 될 것입니다. 그 기적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날마다 잔치집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